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제5원이라고 하는 이 5번째 주셨던 말씀에 대해까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밑에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귀를 때린 자도 있고요, 예수님께 침을 뱉은 자들도 있고요,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권한은 누구만 갖고 있느냐면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를 찌르는 가운데서도 채찍에 맞으면서도 피 흘려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그들을 원수들까지 끝까지 용서하시되 사죄의 선언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자처하셔서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까지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한 형제들을 서로 그리스도의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고 격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이것이 바로 첫 마디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이 밉지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실 때 혼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흉악한 강도들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셋이 다 똑같이 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라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합니다. 근데 한편의 강도는 너희가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당하는 것은 마땅히 죄를 짐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전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생 동안 죄를 짓고 살아왔던 이 흉악한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분은 분명히 우리와 다른 분이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분명하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이거를 믿은 거예요. 일생 동안 강도짓만 하다가 흉악한 죄를 졌던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십자가상에서 그분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조금 후에, 너와 내가 조금 후에 죽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죽으면 곧바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낙원, 즉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중심에서 십자가를 놓여져 있어요. 십자가 놓여 있고 양편은 어차피 다 강도예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한편에도 강도고 한편에도 강도고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강도들이었습니다. 100번, 10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가운데 한 분을 올려놓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게 바로 역사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는데 그 이후에 여러 자녀를 냈지만 그 족보상에서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가인은 불신앙으로 제사를 드렸고 의무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신앙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더 나은 제사가 바로 뭐냐면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부터 역사는요, 불신의 계보와 믿음의 계보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결국 가인이 믿음의 계보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굴 세웠어요? 누굴 낳게 했어요? 셋이라는 믿음의 계보를 낳고 믿음의 계보를 따라 쭉 내려왔어요. 이 세상에는요, 불신자가 없어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따라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믿느냐 안 믿느냐에 결정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놔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멸망은 그대로 적용돼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영원히 심판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길을 딱 주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은 그 길에 이 사실을 내가 죄인임을 믿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함을 받았다, 죄악의 노예에서 우린 노임을 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바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이 세상에는 불신자와 믿는 자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셨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씁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죽자마자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바꿔 말해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됐어요. 죽자마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밑에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그 광경을 끝까지 바라보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낳으신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이모,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몇 명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부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란 제자였어요. 그때 요한을 그 옆에, 어머니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는 중에서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것을 당신이라고, 자기 자신이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이 요한이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을 향해서 봐라,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낳으신 그 어머니를 끝까지 사도 요한에게 그 이양시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보살피도록 어때요? 효를 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막 기독교는 아주 후회 자식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사도 안 드리는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냐고 그러잖아요. 지네들은 살아있을 때 개떡같이 모시면서, 예? 살아할 때 온갖 죄를 다 짓고 온갖 마음에 못질하고 온갖 속 다 썩이면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또 아이고 하면서 제사를 말이죠, 묘자리를 뭐 양지 바른 곳에서 모신다느니 그래가지고 제사를 백날들이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옛날에 우리가 드렸습니다만은 제사를 드릴 때요, 문을 열어 안 열어요? 조상이 들어온다? 아니,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보세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는 악한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니,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조상을 섬긴다는 건데, 그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가장 따지고 뭐 깊이 들어가면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침이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당신은 돌아가시지만 끝까지 당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드린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부탁드려서.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주님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를 놓으면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 기독교를, 정말 초대교회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요한은 뭐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파하는 사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남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기가 효도를 해서, 자기 부모도 아닌데요, 열심히 섬겼어요.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예요. 죽은 다음에 제사를 막 드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잘해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이 기독교예요. 그럼 담임 목사는 뭐 잘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님만 생각하면 막 이게 이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불효막심한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당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 부탁하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기를 바랬던 것을 보게 되면서 남겼던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셨던 말씀,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때 외쳤던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버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모르지만은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앞에 있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자기가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볼 때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쓴 잔을 내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바꿔서 말하면 나도 두렵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길을 막으셨어요. 눈을 막으셨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눈물로 기도할 때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데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 당하실 때 여러분 정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정말 고통 중에 거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외치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분 대신, 그 대신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지 않고 공의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100%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에게 다 담당시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값을 완전히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열렸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옮기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라.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우리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곧 나예요. 여러분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5번째 주셨던 말씀이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목마르시다라는 이 외침은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목마름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신성이 있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성과 똑같으신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목마르셨어요. 예수님 언제부터 목마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때부터 목이 마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는 이 문제 때문에 그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땀을 흘렸습니다. 땀 흘리는데 어떻게 흘렸습니까? 자기 온몸에 땀이 다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어지는 그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어떤 것으로 바뀌듯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듯이 진액을 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그 땀을 다 흘리면, 여러분 땀 흘려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운동하면서요 땀을 많이 흘리면 얼마나 갈증납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때부터 갈증을 느끼면서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땀을 또 흘립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또 채찍에 맞고 온몸이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홀로 골고다의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땀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마름은 누구의 목마름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죄의 목마름이 바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죄함으로 그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대신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렸던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상시에 이야기를 하기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다 지고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을 때 열어놓을 곳을 예측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젠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 와서 서서 사람 보고 싸서 마셔라. 주님께 찾아오는 자에게 영원한 쉼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병든 자, 마음이 아픈 자, 영혼이 아픈 자,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억눌려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방법이 없고 수단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짊어졌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오셔서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얼마나 몸은 피곤하지만 영혼의 자유함을 잊지 않아요. 찬송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이고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힘을 얻게 되고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이 엄청난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우리가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7마디 중에서 6번째 주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대텔레스타이, 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고통 당할 때 아주 최극에 달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속죄 사역을 다 마쳤다 이거예요. 속죄 사역.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속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했다.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새로 주셔서 그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당신이 이루신 그 뜻을 이루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향해서 심판하는 거죠. 공의의 심판. 내가 이런 죄를 지기 때문에 무슨 낙으로 네가 무슨 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공의로 자꾸 우리를 심판을 내렸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이 밤동이 돼서 바로 우리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릴 그 심판을 예수님의 대신 받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이 은혜 구원받은 길을 다 이루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이 활짝 열은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입니다. 7마디 남겼던 말씀 중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다 완성했다. 이제는 인류가 구원의 길을 열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며, 이 모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하심으로 선포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기엔 누구의 공로였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였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내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몸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몸을 먼저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바로 생명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 안에는 지정의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도 귀하지만 여러분이 사람에게는 영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죽은 몸이에요. 내가 살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진 인간에게 죄값으로 사망의 길로 가는데, 우리 살아봐야 우리 육체는 죄를 졌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살아봐야 70이요 80이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100세 시대 뭡니까? 100세 시대 뭡니까? 100살 되면요 고통 중에서 맨날 신음신음하고, 그리고 이 지팡이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양로원에서 100세 동안 사는 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양로원에서 200살 사는 게 나요? 한 80 살다 적당히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좀 더 높입시다. 9988 234가 더 나아요. 99년 동안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천국 가는 게 더 나아요. 200년 맨날 아프고 들어 눕다가 양로원에서 침 흘리면서 200년 사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리 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체는 죽어요. 한 점의 흙으로 들어가요. 땅속에 묻으면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흙으로 왔어요. 육체는. 그러나 영혼은 안 죽어요. 불멸이에요. 그러나 죄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진 영혼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므로. 왜?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왜 없습니까? 인류의 시조인데, 인류의 대표인데.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대표성이에요. 인류의 대표성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었는데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요. 불멸이에요. 그 상태 속에 그대로 가면 영혼이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못 죽인다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했어요. 영혼이 먼저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죠? 확신합니까? 그게 확신이 없으면요,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생활 처음부터 다 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너무 기본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굳어있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면요, 믿음이 흔들려지게 되고요, 그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의 구원관이 확실하게 내 심령 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소리 빽빽 지르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아직 자신이 없어요. 왜? 아직 내 꼬라지를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꼬라지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리 영혼은 부모로부터 유전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유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영혼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부르면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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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누구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말해요. 저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마귀의 아들이었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의 아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을,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힘들어요 라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마음 놓고 구하고 마음 놓고 두들기고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받은 거예요. 왜? 주님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무수하는 종의 양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스데반도 말했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어져 가는 가운데 있을 때 스데반이 이제 부르면서 말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남겼던 7마디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아들이,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버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습니까? 라고. 이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님을 버리신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모든 인류의 죄를 함께 못 박아 심판받고, 그 대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3일 만에 살려내십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 가기 딱 알맞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 재림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산 증인으로 보여줌으로 봐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됐던 것처럼, 한 번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상칠언을 통해서 말씀을 담겨진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이제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나의 죗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마시고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심장을 달고 다녀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